Christ by faith.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혼자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또 이해할 수 없어서 낙심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성막을 배워야 할까요? 타버네클. 왜 우리는 성막을 배워야 할까? 성막을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막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배우다 보면 성막의 색깔, 성막의 크기, 성막의 재료,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펼쳐 놓으면 성막이 되고 성막을 접어 놓으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면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찬찬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설교인데 이 중에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제 성막 설교는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조는 분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 오늘 여러분 잘 이 성막의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성막은 무엇이냐? 태브네클. 자, 성막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 빨간 글씨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빨간 글씨만.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성막론의 핵심입니다. 성막론의 핵심. 성막이 뭐냐? 내가 성막에서 너를 만나줄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성막에서 너를 만나줄게. 이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와야 돼요? 성막을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려면 오직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 내가 너를 만나줄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좌우지간 누리는 하나님 약속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유일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뭐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데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거짓말은 못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 자,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성막은 어떻게 생겼을까? 암소리, 죄송합니다. 성막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달걀이 어떻게 생겼어요? 달걀. 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달걀. 첫 번째는 뭐예요? 껍질. 예, 여기 있는데도 말 못하시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달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흰 자위, 세 번째 노란 자위. 자, 성막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들, 두 번째 성소, 세 번째 지성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지성소.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방. 하나님이 계시는 방. 6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 이 지성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대속죄일. 그때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옷은, 자,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서 에봇이 있습니다. 에봇 겉옷에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그 방울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밖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에봇에 달려있는 방울소리.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소리가 들리면, 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지금 살려주고 계시는구나.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속죄하지 못한다면,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밟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속죄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 드리기 전에 철저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속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자만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는 자만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고 태어난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는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천국 갈 준비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하고 계십니까? 잘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이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변천 과정을 겪습니다. 자, 어떻게 변천 과정을 겪었을까요? 자, 성막이 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변해서 무엇이 됐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오늘 신약 시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막의 아들이요, 그리고 성막은 교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이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중앙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너를 만나줄게. 이 중앙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나오셔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증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표창범 집사님이 2011년인가 12년부터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오니까 목사 입장에서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나왔는데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우리 표창범 집사가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가 끝나진 않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록 기도가 끝나지 않아. 그래서 계속 뒤를 쳐다봅니다. 기도를 하면서 갔나 안 갔나. 아직도 있어요. 또 기도하고 또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이쯤 됐으면 갔겠지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 또 안 가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물어봤어요. 왜 집에 안 가고 계속 기도했느냐. 늘 새벽 기도하던 사람도 아니고 처음 이제 기도하러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기도 계속 이렇게 오래 했느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기를 포근하게 안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송희 집사가 기도하는 자기가 예뻐서 안아주는구나. 그래가지고 뒤를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포근하게 누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껴안아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안아주는 그 품이 너무나 좋아서 그 품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계속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너를 만나 줄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은 어떤 곳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죄인의 집이다. 자,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요? 죄인의 집이다. 자, 교회는 죄인의 집이다. 성막은 죄인의 집이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항의하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당신의 선한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호랑이는 호랑이의 종류대로, 개는 개의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사람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의와 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 커피방울 한 방울만 타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돼요? 커피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한 방울이라도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 있나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나요? 아니면 미움과 쓴뿌리의 열매가 맺혀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 있나요? 아니면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의 열매가 맺혀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과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많이 피어있는 열매는 미움과 쓴뿌리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의 열매가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죄인에게는 죄의 값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죄값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죄값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벌금형, 두 번째는 징역형, 세 번째는 사망.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때린 죄값은 뭐라고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1,000달러 벌금형을 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10년형에 처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자마다 그 죄값, 하나님이 정하신 죄값은 벌금형입니까? 징역형입니까? 사형입니까? 사형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운명,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사형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이 사형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바퀴가 몇 바퀴예요? 4개. 복음은 바퀴가 몇 개일까요? 2개예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의 2바퀴예요. 자,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바퀴예요. 복음의 2번째 바퀴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내가, 죄인인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어줘야 돼요. 2번째,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줘야 돼요. 그 2가지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죄 없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사는 은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인이 사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인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가운데 흠없는 수컷을 성막에 데리고 나와 죽여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중에 뭐예요? 흠없는 수컷.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흠없는 수컷. 호랑이는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호랑이를 성막에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누가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기 때문에 호랑이는 안 돼요. 오직 소, 양, 염소, 비둘기, 그 중에 흠이 있는 수컷은 돼야 안 돼요. 흠이 없는 암컷은 돼야 안 돼요.
오직 뭐밖에 안 돼요? 흠없는 수컷. 왜 흠없는 수컷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흠없는 수컷은 바로 구약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가운데 숨없는 수컷을 성막에 데리고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서 놋제단 앞에, 번제단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짐승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는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까요?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안수는 전가이다. 내가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안수하는 순간 내 죄가, 내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로 가요. 그러면 이 짐승이, 흠없는 이 수컷, 이 짐승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북쪽에서부터 서쪽, 남쪽, 동쪽으로 이렇게 4번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짐승을 안수해서 피 흘려 바친 그 죄인이 어떻게 될까요?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레위기요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은 성막에서 짐승피로 제사를 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에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는 예배가 없어요. 구약에는 뭐밖에 없어요? 제사밖에 없어요.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교회에는 뭐밖에 없어요? 성막. 신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뭐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밖에 없어요. 신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짐승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수를 믿기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드려지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기에서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무엇이 덮여져 있습니까?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수건을 벗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 5가지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5대 제사도 수건을 벗고 보니 이 5대 제사도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5대 제사 하니까 이제 하품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님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전깃줄에 8도에 모인 참새가 한 줄로 이렇게 서 있었대요. 그런데 맨 앞에 전라도에서 온 참새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딱 앞을 보니까 포수가 총을 들고 이 참새를 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전라도 사투리를 썼던 이 전라도 참새가 뒤에 있는 참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수구리,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수구리. 그때 이제 포수가 총을 딱 쐈는데 앞에 있는 이 참새는 숙여서 총을 피했는데 뒤에 있는 참새는, 앞에 있는 참새가 수구리,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총에 맞은 거예요. 이 수구리가 무슨 뜻이냐면 숙여라는 전라도 사투리래요. 숙여라고 하는 전라도 사투리. 수구리라는 단어를 몰라서 총에 맞아서 죽었대요, 참새가. 그랬더니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참새들이 다 너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죽지 않느냐, 참새가 죽지 않느냐. 이제 이번에는 내가 앞에 서겠다. 맨 앞에 서서 내가 포수가 총을 쏘면 내가 너희들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테니까 전라도 참새는 뒤로 가고 내가 앞에서 내가 경고를 해주겠다, 이랬대요. 그래서 맨 앞에서 이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또 포수가 총을 가지고 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까 맨치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참새도 그 소리를 못 알아먹고 그 포수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실을 얘기를 해줘도 소통이 안 되면 죽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성막의 진리, 이 5대 제사의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성막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시고 제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5대 제사 속에는 왜 예수님이 보이느냐? 성막에 드려지는 이 제사 속에 왜 예수님이 보이느냐? 자, 첫 번째, 자, 번제. 이 번제는 뭐냐? 번제단에 제물을 통째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근데 이 번제 안에는 수건을 벗기니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헌신을 의미한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헌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 번제는, 이 제사는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제물로 드렸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이 번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위해 헌신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는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 이 구레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도 수건을 벗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소제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의미한다.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한다. 이 소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흠없고 죄 없는 삶을 예수님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이 화목제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화목제는 자원하는 사람만 드릴 수 있다. 이 화목제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추구하고 그것에 열심인 사람이 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 찢겨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화목의 사역이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사역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화목해 하는 사역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서로 등 돌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브릿지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제사,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가 속죄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한다. 이 속죄제는 sin offering, sins offering이 아니에요. sin과 sins는 달라요. sin이 단수로 쓰일 때와 복수로 쓰일 때는 달라요. sin이 복수로 쓰일 때는 그것은 죄를 지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sin이 단수로 쓰일 때는 그것은 죄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sins offering이 아니라 sin offering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이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의무일까요? 자원일까요? 이건 자원이에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제는 의무일까요? 자원일까요? 의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 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화목하게 하고 화해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선택입니까? 의무입니까? 의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속건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건제는 보상, 배상, 그리고 죄책의 제사이다. 속건제는 오직 순양만을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 순양만을 제물로 드려야 하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한다. 자, 암양은 됩니까? 안 됩니까? 오직 뭐밖에 안 돼요? 순양. 순양은 구약의 예수님입니다. 죄책의 제사, 보상과 배상의 제사는 오직 순양만 돼요. 이것은 예수님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재산에 대해 가시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보상하고 배상하고 죄책의 재산은 예수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이 들어있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르고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불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석가모니는 우리 죄를 위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를 위해 죽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막은 교회의 뿌리이며 또한 복음의 뿌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교회의 뿌리이며 복음의 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고선 절대 이해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성막은 첫 번째 누구의 집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죄인의 집이며, 세 번째, 성막은 누구의 집이에요? 기적의 집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성막에서만 일어나요. 왜 이 기적이 성막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막에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막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 성막의 문설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98세 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한나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이라는 것은 God hears,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막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었을 때에도 이 성전에도 기적이 일어나요. 왜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성전에는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40년 된 안질뱅이가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한 푼 좀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40년 된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어떻게 됐어요?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신약시대에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교회에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찬양을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성막은 어떤 곳이냐?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기적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성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은 교회의 뿌리. 그러므로 교회도 자, 교회도 어떤 집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오늘 이 아침 믿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 성막에 일어났던 세 가지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